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21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느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며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건강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수개월 동안 전도를 위해서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하던 어느 부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지난주에 그 부부의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목사라고 소개를 하고 인사를 드리고 기도 제목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침 아들 둘, 32살과 35살 둘이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야기 도중에 그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말에 아주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을 나눠야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어떻게 하다가 상처를 주고 있을까? 왜 교회가 교회다운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까?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상처를 주는 것이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수마음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이민사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직장을 정해서 들어갈 때 마침 그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도 한국으로 교회 개척을 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신 도중에 설교하신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개 교회에 대한 설교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테이프를 주문해서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교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지 순례 중에서 맨 마지막에 저녁 때 방문하는 교회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성지 순례를 끝내고 그 교회를 방문하면 순례하던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6교회를 다녀보면 다 폐허가 되어 있고 아무도 없는 건물만 남아있고 아무도 없는 그런 빈 공간인데 그 교회는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 20명 정도가 작은 무리가 저녁 때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을 보고 성지 순례객들이 다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 교회 이름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7개 교회 중에서 책망을 받지 않았던 2개의 교회, 서머나 교회와 또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말씀이 아주 인상 깊어서 나중에 혹시라도 교회를 개척하면 서머나 교회라고 해야지. 실제 서머나 교회 많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기 때문에 많이 짓고 있어요. 혹시라도 라오디게아 교회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없을 거예요. 책망을 가장 많이 받았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교회 그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어떤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문이 잘 안 열려서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방문을 나섰는데 갑자기 어떤 말씀이 제 머리를 싹 성광처럼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 말씀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느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고 다른 또 하나의 교회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7개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혹시라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꼭 이름을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지어야지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교회 개척자가 진짜 되었고 위스콘신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외국인들을 위한 교회 개척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빌라델비아 하려고 하니까 필라델피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이름이 있으니까 도시 이름으로 지킨 그래서 영어로 바꿨습니다. 그것이 Brotherly Love International Church, 한국말로 하면 형제사랑 교회였어요. 3년을 우리 외국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했던 것이 3년의 사역이었었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이곳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저에게 증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희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믿고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요한 사도의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온전케 해야 되는데 그 온전케 해야 되는 중요한 방법이 형제 사랑,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요한 1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서로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 그것을 저희가 온전한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부르는데 그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영적인 유익이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저희가 나눠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 사랑, 그것을 반드시 연결하는 그 계명이 필요한데 그 계명을 다시 한번 요한 사도가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유익과 계명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랑을 온전하게 하는 그 일에 참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상호 내조하는 삶. 우리말로 한자로 바꾸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삶. 영어로 얘기하면 mutual indwelling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안에 사는 삶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첫 번째 영적인 유익이. 오늘 본문에서 13절까지 16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3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 3번 반복합니다. 이미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짧은 구절에서 연속해서 3번 얘기해요. 특별히 13절에 보면 우리 신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영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2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글 번역에 빠졌어요.
계속해서 잘 번역하다가 요 13절은 이상하게 우리 번역이 없습니다. 이로써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반복적으로 요한 사도가 짧은 말을 반복하는데 그것이 이로써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로써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어요. 앞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증거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13절 얘기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신자들에게 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지 않고 우리 신자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상호 내주하는 삶을 확신시켜 주신 그 사역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호 내주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신 삶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혹시 신비적인 그런 경험을 얘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신비적인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요한복음을 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거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한 1서에서도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 중에 반쪽이 다른 한쪽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복음서에 있는 다른 복음서에 있는 용어를 가지고 와서 얘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희가 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늘 주권, 영토, 백성 세 가지가 꼭 필요하죠. 그렇죠? 저희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늘 외웠던 그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른 동절의 한 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요한 1서에서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사랑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신비한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구체화된다는 것이 요한 사도가 하는 얘기입니다. 양면이 다 신비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실천이 그것을 만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전체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온전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 계명에 따라서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것이 상호 내주의 삶,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 구체화되는 그런 영적인 유익을 준다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
그런데 15절에서는 이 순서를 다시 한번 바꿔서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신자들 안에 거하시고 신자들도 하나님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런데 이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두 번째 조건은 예수에 대한 진리를 얘기합니다. 저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화목제물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보내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그 제자들은 그 일을 이미 눈으로 보았어요. 그렇죠? 요한 말고도 직접 눈으로 본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 이루어진 것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당연히 상호내주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 딱 떼놓고 보면. 그런데 전체적인 메시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은 그냥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쪽만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동전의 다른 한 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그분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그냥 시인하고 동의하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런 말씀이 세 번째 상호 내주하는 삶이 16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한 구주로 보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었다. 과거에 우리가 다 믿고 지금도 믿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알고 믿는다는 것 순서가 혹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각각 다른 행동이 아닌가. 그런데 요한 사도가 두 가지 말을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한 가지 의미를 전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은혜와 진리, 그리고 물과 성령,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마찬가지로 알고 믿는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데 베드로도 동일한 얘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다고 순서가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믿고 알았건 알고 믿었건 두 가지가 연합되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당연히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셨다.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당연히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지식에서 머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알고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분에 대해서 믿음의 결단을 드린 행동, 아는 것과 믿음의 행동이 결합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우리
개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직역하면 약간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지신 사랑이 돼.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던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사랑을 다 부어주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 다시 한번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의 모든 근거, 기원이, 속성이 하나님께 있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한다고 세 번째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안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동전의 한 면뿐이라는 얘기.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알고 이 땅에서 형제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신자들 안에 거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요한 1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잘 얘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요한 1서의 메시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보여져야 된다.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믿은 것은 가짜다.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나, 너 몰라. 가장 큰 비극이 그것이 열심히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고 교회 열심히 다녔고 헌금 다 했고 구제 다 했고 기도 열심히 했고 예배 다 드리고 간혹 가다가 아주 신령한 체험도 하고 그렇지만 예수 만났을 때 나 너 몰라 하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것이 저희가 꼭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진짜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그분의 명령이 서로 사랑을 잘 실천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두 가지가 분리되면 안 돼요. 연결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 삶으로 점점점 더 들어와서 상호 내줄 삶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요한사도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온전하게 되어진다.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두 가지 유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담대함을 주고 또 하나는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사도가 또 한 번 이로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신자들에게 이미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로써는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을 의미합니다. 신자들이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더 위로 올라가면 지난주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신자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짐으로써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부어주신 그 사랑이 성도들 삶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도록 주셨다고 요한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은 이제껏 몇 번 등장했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요한사도가 이미 얘기했어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저희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으면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요한사도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가지게 되면,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요한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저희가 이해하기 힘든 한 구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고. 어려운 구절이, 특히 이 주께서는 하나님을 지칭하지 않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예수님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다. 예수님께서 어떠신 것이 그러하신 것입니까? 이제껏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관계에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온전하신 분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한 관계에서 영원한 사랑으로 계속해서 교제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이미 온전한 사랑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부터 계속해서 사랑의 교제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다.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제껏 저희가 요한일서에서 굉장한 말씀 몇 번 봤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 심지어는 죄를 지을 수도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그와 같을 것이다.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이, 마지막 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바로 이 구절이 저희 삶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지금 현재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희 이 땅에서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해요.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요한 사도는 완전한 것으로 저에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관계에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 모두도 온전하여라라고 그런 명령으로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사도는 그 얘기 다음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만약에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엔 절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없다는 그런 얘기. 사랑과 두려움은 절대 한 자리에 공존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깨달았다면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연애하실 때 그런 거 혹시 경험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제가 연애할 때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제 한 친구는 한국에서 교제하는데 부모님이 열심히 말렸습니다. 결혼하지 못하다가 결국엔 미국으로 도망와서 미국에서 결혼했어요. 지금도 딸랑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위력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의 위력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두려움을 다 버릴 수 있고 내쫓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사랑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온전한 사랑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 사도는 서로 사랑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요한 사도는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으로 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잘 사랑할 수 있어요. 저희가 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또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모든 경건의 과정들이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 사랑을 더욱더 실천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20절에서 요한 사도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장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저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고 입술의 고백일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형제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에 당연히 보여야 되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사랑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텅 빈 깡통이고 물리는 꽹과리가 되겠죠.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요한 사도의 증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사랑의 두 계명을 다른 곳에 두 계명이 존재합니다. 그 두 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합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원래는 두 가지 계명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 말씀 중에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하시면서 한 가지 계명으로 묶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은 절대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진짜임을 증거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구제해야 되고 열심히 금식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신 경건의 세 가지 실천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것.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것은 경건의 모양들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경건의 내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형제의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구제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금식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예배도 안 받아주신다. 그것이 저희가 꼭 명심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거짓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거짓된 사랑은 가짜 사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진짜 무섭습니다. 마음은 거짓되어 있는데 겉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행실로
아름다운 실천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들은 자매들을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고 미혹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를 저희가 경계해야 됩니다. 사탄은 간혹 광명한 천사로 위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공동체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요한사도는 21절에서 사랑에 대한 계명을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사랑을 절대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요한사도의 반복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소망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다 받았어요. 그 받은 사랑을 온전케 이루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어느 아이가 수년 동안 개를 키우다가 그 개가 세상을 떠났어요. 개의 수명은 짧습니다. 10년에서 15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보다 먼저 떠나게 돼 있어요. 부모가 너무 놀랐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런데 이 아이가 슬퍼하긴 했지만 그 개의 죽음을 담담하게 잘 받아들이고 있어서 너무 이상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너 슬프지 않냐 그랬더니 자신은 슬프지만 괜찮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개는 사랑을 너무나 잘해서 이 세상에 오래 있을 필요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셨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개는 자신보다 주인을 더 잘 사랑해요. 그런데 사람은 사랑을 잘 못해서 사랑을 더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래 남겨두신다고 아이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소망교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계속해서 배우기 위해서, 더 잘 배우기 위해서 여기 같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혼자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거울 두고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거울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 사람을 저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 나르시시즘이라고 저희 불러요. 서로 사랑은 반드시 상대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이건 아니면 자녀이건 아니면 두세 사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서로 사랑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한 공동체를 불러준 것이 소망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 이 서로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암송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꼭 필요해요.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메시지대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인 이곳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고 자신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시다는 중요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을 위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교회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서로라는 말이 있으면 꼭 밑줄을 그시거나 동그라미를 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짐을 지라. 그런 말씀들이 제가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매일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술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하는데 서로 칭찬하게 해주세요. 서로 용납하게 해주세요. 서로 세워주게 해주세요. 서로 격려하게 해주세요. 서로 위로하는 입술과 마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제 매일 기도예요. 또 하나 정반대 기도.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서로 비방하지 않게 해주세요. 서로 허물지 않게 해주세요. 서로 이간질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또 하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 칭찬하며 서로 용납하며 서로 세워주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저희 소망교회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를 한 몸으로 불러주셔서 사랑을 온전케 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소망교회 안에서 서로를 발견해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을 온전케 하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하며 순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그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 소망교회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사랑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사랑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셨지만 저희의 사랑은 보잘것없음을 고백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신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며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저희에 부어주신 그 사랑의 진가를, 그 가치를 계속해서 가슴에 새기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며 감동시켜 주시길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를 감동시키길, 강권하시길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강권하심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을 온전케 하는 일로 저희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길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배를 참석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길 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감동으로 동일하게 그 성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육신의 질병을 이기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주신 그 사랑에 감동하여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함께 연합하며 함께 사역하기를 결단하는 저희 소망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